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팀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복음 전했더니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라고 하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사실은 죽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놀라운 것은요,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유, 스승님 이제 저 루스라 성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바울은 다시 일어나 이튿날 들어갔다는 거죠.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거기서 이틀을 사역을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아픈 몸을 이끌고 갔을까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만난 제자가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이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 올바른 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다락방이 뭐예요? 다락방이 뭐냐? 그러면은 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의 그 모임을 말하죠. 근데 그 다락방 할 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들은 이미 갈보리산의 언약을 알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40일 동안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선포된 것을 붙잡고 모였던 사람들이죠. 그게 마가다락방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그러지,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이제 복음의 결론 낸 사람들, 그죠? 복음의 결론 낸 사람들이 모인 자리, 그게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락방은 뭐냐면 인생의 답을 복음으로 결론 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락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 공부한다는 개념이 되면 안 되고요. 인생 문제에 답을 내줘야 돼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아멘.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야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지, 확신이 없는 걸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반드시 거기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답을 내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틀린 거,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교정돼야 되겠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중에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럼 뭐 복에 관한 얘기, 잘못된 복 이런 것도 바꿔줘야 되고, 내가 그동안 했던 기도 많이 틀렸구나, 바른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알았던 예배, 잘못 알았던 예배 많구나, 이거 바꿔주는 거죠. 그 과정이 다락방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인생의 완벽한 답을 딱 내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면 막 성경부 이런 거, 물론 성경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사람에게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주면,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걸 바꿔줘야 돼요. 나도 모르게 복음을 알고 나서도요, 체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성공 중심, 또 물질 중심 이런 게 가득하거든요. 그럼 이게 나쁘다, 이게 이전에 그것을 인생의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업과 부업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이 다락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주업과 부업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니는 것은 부업이고 전도운동하는 것이 주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락방 때 결론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할 때 다락방을 언제까지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기간은요, 어떤 물리적 기간이 아니에요. 그 답이 딱 나는 제자가 나올 때까지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제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몇 주가 돼도 되고 몇 달이 돼도 되고 몇 년이 돼도 되겠죠. 그런 제자가 딱 나온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락방을 안 해도 돼요. 왜? 그 제자가 또 다른 다락방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못하면 내가 계속 붙잡고 몇 년이고 10년이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다락방은 아닐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락방을 하게 되면 누가 나오냐? 참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참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와요. 어떤 환란이 와도 복음 전하겠다는 제자가 나오고, 그러면 그 제자하고 팀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팀 사역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것보다는 셋이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같이 팀하는 거 훨씬 지속할 수 있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너지 효과.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이 팀 사역은 1 더하기 1은 알파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파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돼서 전도운동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특징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거기에서 쭉 읽어보면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쭉 현장에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팀 사역이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팀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팀 구성입니다. 누구하고 할 거냐? 자, 그 누구하고 할 거냐? 자, 우리 예수한 교회가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맞죠? 맞아요? 예,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이라는 목표를 향한 우리가 팀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은 많은데 개인적으로 봤는데 생각이 다 달라. 그러면 절대 팀 사역은 못합니다. 팀 사역 전도는 못해요. 왜? 이게 하나의 팀이 아니에요. 그냥 모여있는 그룹이지. 그냥 모여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생각이 통일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팀 구성 누구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5가지가 일치돼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복음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서 서로 색깔이 다르면 안 돼요. 복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나는 석가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이 사람이 모이면 절대 전도 운동이 안 되겠죠. 이게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아니야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이 사람이 둘이 팀을 이루어 보세요. 전도 운동 절대 안 일어납니다. 한쪽은 계속 행위 얘기할 거고 하나는 계속 믿음 얘기할 텐데요. 이제 남들한테 복음 전하기 전에 둘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색깔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가 같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 방향과 제목이 같아야 돼요. 나는 여기 전도운동 하고 싶어. 근데 하나는 아이고 나는 성공하고 싶어. 두 사람이 팀을 이뤄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한쪽은 가가지고 여기 뭐 하면 좀 돈 좀 벌까 이러고 있고 한 사람은 야 여기서 어디가 누구를 만나서 전도할까. 이 두 사람이 같이 나간다고 합시다. 한쪽은 계속 돈 벌 생각하고 하나는 계속 전도. 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팀은 뭐냐? 기도 제목이 같아야 돼요. 기도 제목이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좋은 사람 가지고 팀 구성하면요 100% 그건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사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색깔이 같아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 같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전도의 사람이에요. 전도하고 싶어 해야 돼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할까? 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팀이 구성돼야지. 뭐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한 사람은 아이고 여기 오니까 뭐 경치도 좋고 놀다 가자고 한 사람은 야 여기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복음 들을 만한 사람 없을까? 두 사람이 팀 구성해 보세요. 그러면 둘이 계속 갈등합니다. 속으로. 하나는 좀 쉬면서 하지. 또 한자는 이 사람은 왜 이 생각이 이럴까? 전도 안 돼요. 전도의 색깔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자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진짜 제자는 부른 자의 그 나의 주장이 없는 거예요. 제자는 나의 주장이 없습니다. 그죠?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 볼까 그런 것도 없고요. 그죠?
그죠? 그리고 웬만한 거 시험 안 듭니다. 제자의 특징은 상처를 별로 안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 운동하다 보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또 사람들한테 모욕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참 제자가 아니면 뭐냐? 그 뭐 좀 섭섭한 얘기 듣거나 서운해 이거 완전 삐져가지고 이제 에이 뭐 전도 나 안 할래. 이렇게 되어버리면 전도 운동은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자는 굉장히 그 안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소리는 대충 듣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은 탁 붙잡고 가는 사람. 그 제자는요,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탑니다. 그래서 제자의 특징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럼 제자끼리 포럼해 보면요, 무슨 포럼만 해야 돼요?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제자의 특징은 말씀 포럼이에요. 제자가 아닌 사람하고 포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무슨 상처, 서운한 얘기 이거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전도 운동 안 됩니다. 포럼을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포럼 해보면 딱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게 확 나와요. 막 힘들다, 어렵다, 그만하자, 지친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 돌아가자. 고향 생각난다. 어떻게 전도 운동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는 그런데 별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굶주리면 굶주림과 그냥 뭐 서운하면 서운한 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 전도 운동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선교의 사람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뭐죠? 문화를 초월해요. 모든 문화권, 새로운 특이한 선교라는 것은 동일 문화권에 사는 걸 선교라고 안 하고 다른 문화권을 나갈 때 선교라고 해요. 선교는요, 굉장히 언어라든지 문화가 다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고 결론 낸 사람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는 지금 복음 얘기할 때가 아니요. 여기 모슬림들한테는 일단 우리도 좀 이들 분위기 맞추고 이 종교에 우리가 좀 해야 돼.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 문화에 적응해서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도 운동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도는 뭐죠? 모든 문화를 초월하여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권도 되지만 다른 계층, 다른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선교의 대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 현장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 정치인들을 만나서 정치인들에게도 필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대기업 총수를 만나 그들에게도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이게 딱 결론 딱 낸 사람. 그래야 팀 구성이 가능하다. 아멘. 이 다섯 가지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색깔이 되어야 팀 구성이 제대로 되는 거죠. 자, 이 팀 구성이 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첫째는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는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 자신이 어떻게 돼요?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전도자 자신이 복음 안에서 행복한 상태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가 전도는 중요해. 전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 이유도 알아. 근데 막 힘들어. 그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내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의 먼저 외모를 보거든요. 외모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이 표정을 본다 이런 것보다 나의 상태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이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평안하고요, 여유 있고 수용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예민하고 까칠하고 막 상처 있고 막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리 내가 전도를 좋아한다 해도 내 상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다, 굉장히 예민한 상태다, 전도 안 됩니다. 사람이 안 와요. 사람이. 전에 어떤 그 유명한 학자가 연구했잖아요. 그 새끼 원숭이를 갖다가 두 어미 모양 똑같이 생긴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젖병을 꽂아 놓은 거예요. 이 새끼 원숭이한테. 하나는
엄마처럼 생긴데 털을 막 붙여놓은 거예요. 털을. 그 한쪽은 철사로만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딱 우유병을 꺼져. 이 원숭이가 절대 철사 있는 데는 안 가고 털 있는 데만 가서 앉아가지고 그 우유를 먹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편안하고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첫 번째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 나가기 전에 지금 오늘 기분이 좀 안 좋다. 그거부터 초월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성령 충만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진짜 복음만 전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나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러고 시작해요.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는 장소에 성령 인도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하기 쉽거든요. 막 내 고집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현장은 다양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막 했는데 아시아의 문이 계속 막혔단 말이에요. 막혔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고집 피고서 끝까지 나는 아시아 갈 거야. 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해 이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꿈에 나와서 손짓하여 이리로 와달라 그런 거죠.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막히는 데는 막힌 데도 이유가 있겠구나. 빨리 가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막 내 생각 고집만 피고 막 그걸 강제로 뚫고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를 찾아야 돼요. 될 때는 하나님이 왜 이 문을 쉽게 열었을까? 거기에 계획을 찾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기도부터 하라. 그 현장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 현장에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게 뭐냐? 아, 이게 하나님 이런 뜻으로 나를 이곳에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만나겠구나. 이런 뜻으로 이런 현장으로 이게 나와야 돼.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기 전 무조건 막 하는 거는 그거를 설친다고 하는데 설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나져요. 그럼 그 만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설득을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나는 그냥 그 순간 이 사람을 놓고 참 기도하고 말씀 한마디 뜩 던졌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굉장히 막 오늘 말을 잘하려고 막 하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우연히 내가 그 시간에 뭐 성경 한 구절을 읽었다든지 근데 그 한마디가 내 영혼을 터치해서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 만나기로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능력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가 그를 바꾸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스펄전 인도의 썬다싱이 언제 인생이 전환점이 됐습니까? 썬다싱이 전환점이 된 것은 어느 날 그가 기차 그 레일에서 완전히 인생의 그 절망이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더 이상 난 살 수 없어. 이런 그 인도의 이런 그 카스트 제도에서 이렇게 사는 게 난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썬다싱이요. 그 기차 레일에 누워가지고 자살하려고 누워 있었는데 그때 자기 눈에 날라온 종이 하나가 자기 눈을 가렸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다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문구 하나 딱 읽고서 인생이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 시간 그 현장에 그 문장이 성령으로 역사한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설득된다. 온갖 예화를 다 동원했더니 이 사람이 변하는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미지의 세계. 내가 만난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내가 프로필을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온 30년을 살아고 40년을 살아고 50년 살았다면 그중에 내가 알고 있는 건 극히 0.12%의 그 부분밖에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름, 이 사람의 고향, 이 사람의 학력,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거 외에는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성장 중에 어떤 경험과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준이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기준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거지 뭡니까? 그 데이터가 그렇게 허약한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사로 한 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말이 이 사람에게는 충격을 갖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팀 사역을 할 때 그 팀 구성한 사람이 꼭 해야 할 세 가지 기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라. 아멘.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또 하나, 가는 현장에 성령이 인도받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라. 아멘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하는 팀 사역에 되게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우리가 팀 사역을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팀 사역입니다. 팀이 꾸려서 팀을 구성해서 가서 하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팀을 꾸려서 하는 전도운동, 팀을 꾸려서 하는 선교운동, 팀을 꾸려서 하는 복음운동을 하는 거라고 할 때 그 팀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현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환난과 핍박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 제자를 찾기가 쉽다라고 봐야 돼요. 원래 환난이 별로 없으면요, 좋은 사람은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제자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제자는 환난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AD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 때 공인이 돼요.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313년 이전까지 거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거의 250년 가까이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여정 속에서 313년이 됐을 때 콘스탄틴 제자가 기독교를 이제 국가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은 핍박받지 않아. 누구도 재산을 손실받거나 차별을 받거나 그런 게 없어.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더 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도 세력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해 갑니다. 이때 제자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관리자들이 나오는 것이지 제자는 그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는 언제 나왔냐? 진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이 성경이 기록되거나 이런 게 전부 다가 공인된 이후에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서부터 바울 서신 이런 거 전부 다 최고 핍박기에 다 기록된 거예요. 제자는 환난 때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구약 시대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지요? 노예로 끌려갔을 때 정말 나온 제자가 누구냐? 요게벳, 모세 이런 사람이요. 이런 제자는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탄할 때, 이때보다는 환난 때 제자가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포로 때 누가 나오죠? 포로 때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제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속국일 때 누가 나오죠?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때 나온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참 제자는 언제 만난다? 위기 속에서, 핍박 속에서 만난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냐면요, 꼭 물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런 중에도 제자가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가 그 현장을 볼 때요, 굉장히 위기의 현장일수록 그것에서 진짜 복음의 제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쉽게 얘기하자면 막 어려운 현장에 있고 핍박의 현장에 있고 막 힘든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 믿겠냐 그러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예수 믿는 그 강도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제자를 찾아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은 대부분 뭐 순교까지도 감당했던 스데반 같은 사람도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자, 그러는 중에 우리가 세 가지를 마음에 꼭 두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두느냐? 현장에서 제자를 찾을 때 제자를 찾는 그 방법이라고 표현한다면 뭐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 오직 복음만 전했을 때 반응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면 의식주도 도와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뭐 먹는 문제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필요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는 제자 찾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제 그것으로서 관계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줬더니 이제 그거 받고 그냥 이렇게 좋은 관계 맺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제자는 형편을 도와줘서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형편을 도와줘서 제자는 잘 안 나와요. 복음으로서 충격받아야 제자 나와요. 제자는. 그래서 제자 사역할 때는요, 복지하고 제자가 사실 어떤 면에서 참 우리는 어려운 사람 보면 딱하니까 도와주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할 때 먹이잖아요. 먹입니다. 굶주리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주님, 저들이 다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다 굶주려. 그러면 아이고 계속 굶주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주십니다. 그러나 주고 나서 점검해 봤더니 제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들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먹는 거로 다. 10명의 문둥병자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9명이 다 갔고 그 중에 1명만 왔어요. 그런 겁니다. 9명은 아니 문둥병자 문제 치유해 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습니까? 굉장한 일을 해줬잖아요. 근데 제자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거의.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사가 누구를 고쳐줬죠? 나만 장군. 그렇죠? 나만 장군 구해줬죠? 문둥병 걸렸다. 나만 장군이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나와요. 나만 장군이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겠지.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그가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자 나오지는 않는다. 좋은 관계는 맺을 수는 있지만 제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색깔이 뭐냐면요, 오직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반응한 사람이 제자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그냥 대충 해는 거예요. 대충 그냥 놀아주는 거예요. 그죠? 표현이 이런 거 있잖아요. 북어 하나 던져주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북어 하나 던져줘. 뭐냐면 먹고 싶어 하니까 그냥 하나 해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제자 만들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제자 세울 수는 없다. 뭐로 세운다? 말씀으로 세운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에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그 현장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현장은 대부분이 예기치 않게 간 현장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에 갑니다. 안디옥에 관광하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거기 가면 좀 생활이 여유가 있겠다고 가서 그곳에서 제자 사역이 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간 현장이었어요. 본의 아니게. 근데 그곳에서 제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갔을 때 그들이 비로소 거기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한 현장입니다. 그곳에 제자가 있다. 아멘. 여러분은 왜 천안에 왔나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자를 찾아라. 아멘. 예. 여러분이 와 있는 이 현장에서 제자 찾아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로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간 직장,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한 그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놓쳐서 그렇지. 의외로요.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가운데 제자가 있다기보다는요, 어쩌면 나한테 특별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제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희한하게. 왜냐? 글쎄, 꼭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힘들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나를 도와달라는 외침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나를 괴롭힌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현실과 사실만 보면 이 사람 나를 피곤하게 하네 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좀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인생이 만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막 괴롭혀야 좀 그 분노가 좀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냐면요. 그래서 이게 10가지 비밀 얘기할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거 황무지, 그죠? 막 그 역발상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잘 안 가려고 하지. 안 가려고 하지.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거기는 잘 안 가는 거예요. 가면 일단 나부터 무시당할 텐데 나를 아주 그냥 아주 이방인 취급하고 나하고 그냥 사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이해 못하냐면 요나가 이해 못했잖아요. 원수의 현장을 내가 왜 가냐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 제자가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내 현장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제자일지도 몰라요. 감옥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잘 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제자였어.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여야 준마가 되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서 맨날 있던 말은 아무리 훈련시켜봐야 준말이 안 돼요. 야생에 뛰어다니는 말을 딱 잡아가지고 제대로만 훈련시키면 명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라. 아멘. 내 현장이 어렵다고 해서, 내 현장이 좀 힘들다고 해서 이게 뭐 제자 있겠어 이러고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그냥 막 생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생존하려고 하면. 생존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더 힘듭니다. 사람들은 딱 생존 법칙으로 나를 막 공격할 거니까요. 그를 복음으로 현장을 확 바꿔버려야 돼요. 제압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자가 안 나오면 어떨까요? 상관없습니다. 제자가 안 나와도 복음을 선포하면요, 그 현장의 흑암이 꺾여가지고 희한하게 잠잠해져요. 복음 전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해가지고 같이 맞서 싸우는 분이 있더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데도 막 싸워요. 그러면 집니다. 육신적으로 같이 맞대응하면 내가 져요. 못 이깁니다. 왜냐? 사단은 싸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단의 8단 그 최고수하고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집니다. 뭐로 싸우냐? 복음으로 제압해버려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제압하는 비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장. 그래서 현장을 어떻게 봐라? 두렵게 보면 안 돼요. 현장을 우리들이 참 전도자들이 희한하게 현장을 어떻게 보냐면 감당되겠나 이게. 시작부터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돼요, 안 돼. 이미 이제 시작부터 싸우기 전에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지고 들어가라는 거니까, 와, 이거 대단한데. 이 사람도 안 돼요, 목사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이상한 인간들이. 이미 싸움은 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뭐로 볼까요? 나를 메뚜기로 봅니다. 내가 그들을 밥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미리 현장을 놓고 두려워버리면 그들이 나를 메뚜기로 본다니까. 내가 밥으로 봐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현장 보고 왔을 때 10명이 착각이 그거라니까요. 우와, 이거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이제 싸우기 전에 진 거예요. 이제 끝난 거야. 그들은 대단하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자기만 자기로 메뚜기 본 게 아니에요. 그들도 나를 메뚜기로 본 거지. 집니다. 못 싸워요. 근데 2명은 달리 봤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 나에겐 이들을 제압할 무기가 있으니까. 현장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팀 사역, 팀으로 사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볼 때 어떻게 봤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로마는 지금 우리 미국보다 더 강력할 때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로마를 어떻게 봤냐면요, 바로 이 눈을 가지고 로마를 본 거예요. 저 로마 아무것도 아니라. 유목사님 미국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기억나세요? 다 마약에 다 찌들어가지고 다 병든 인간들만 있다 그러잖아요. 저 유럽 애들 전부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유목사님 눈으로 볼 때 미국을 보는 눈이 뭐예요? 밥인 거예요. 그들을 살릴 답이 내게 있고 내가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미국 보고 유럽 보면 어떡해요? 와, 맨하탄 가봤어? 안 가봐서 말을 하지 마. 유럽 가봤어? 영국 가봤어? 프랑스 가봤어? 에펠탑 봤어?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러면요, 뭔 가서 전도운동을 합니까? 에펠탑에서 사진이나 찍다 오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봐야 팀 사역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미래를 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미래라니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보면요, 진짜 미래는 참담합니다. 사실은 미래는 참담한 거예요. 모든 인류학자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래는 유토피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라는 거예요. 막막한다는 거예요. 미래는 막막한 거예요. 아니, 일반 인류학자들도 그렇게 봐요. 미래는 갈수록 막막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환경 문제 심각하잖아요. 갈수록 이거요, 뭐 얼마 있으면 저기 북극의 얼음이 다 녹내. 근데요, 이 탄소 배출을 못 합니다. 이거 줄이지 못해요. 그거 영국에서 조금 해보려고 했다가 지금 에너지 난으로 난리도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자연 친화적인 거 가지고는 이게 에너지를 감당이 안 돼요. 결국은 그 석탄이라든가 석유를 그거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험하지만 원자력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라고 보면 미래의 환경과 미래는 디스토피아입니다. 막막한 거예요.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게 미래예요. 자, 여기에다가 인간은 더욱 예민해지고 지구는 지구가 계속 지구 땅이 점점 커지면 다행인데 지구 땅은 커지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인구는요, 기하급수로 늘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같은 공간에 동물이 적을 때와 많을 때 싸움이 언제가 훨씬 많은지 아세요? 한 공간에 밀집도가 넘으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인구 조절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학자들은. 왜? 저절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한 곳에 각종 몰려 있으니까. 옛날엔 전 지구의 인구가, 제가 보니까요, 지금부터 400년 전인가 500년 전, 전 지구의 인구가요 4억 5천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70억이에요.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아시죠? 이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요, 파글파글 느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파글파글 느는 거예요. 지금 엄청 늘고 있는 거예요. 미래? 그렇게 이렇게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뭐가 온다? 고난과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주라는 거예요. 전쟁 안 일어날 수 없으면 일어납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전쟁이 멈추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나한테 묻더라고. 그럼 목사님, 복음을 전하면 전쟁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럼 뭐가 달라져요? 구원받고 죽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언제나 전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해서 그러면 온 세상의 전쟁을 다 멈추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대에도 전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복음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 가졌더니 그러면 죽음을 다 면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 다 장수했나요? 복음 알고 나서? 아니요.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죽습니다. 복음을 가져도 죽음은 올 겁니다. 자연사가 오든 전쟁으로 오든 질병으로 오든 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죽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죽음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모였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중에서 죽은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진짜 이거 복음동 아무리 해도 코로나도 못 이기고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약간 농담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코로나가 피해가는 건 아니다. 그게 기복이다 그랬어요. 그게 기복이다. 나도 농담 쳤죠. 복음을 가졌는데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걸 우리가 복음 가진 스데반 왜 죽지? 그거 뭐 똑같은 얘기인데 아니 상관없다 그랬어요. 복음 가지고도 코로나로 죽을 수 있다는 거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죽습니다. 암으로도 죽고 죽습니다. 왜 안 죽어요? 문제는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은 상태에 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천지 차이다. 그래서 우린 다가올 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가올 미래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라 이거예요. 복음 알고 죽으라 이거예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복음을 알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10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결국 언제나 다 떠나잖아요. 떠나요 안 떠나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떠나요 안 떠나요? 다 떠나죠. 여러분 다 떠나지. 여기 있는 사람 난 죽어도 안 떠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죽어도 안 떠난다. 예수 믿고 안 떠날 거다. 그럼 괴물이 되는 거지.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알려줘라. 현장에. 뭔가 복음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나는 참 이 성도님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복음을 완전히 기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돼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복음을 알고 순교했던 순교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지. 그때 다단지 일제 참배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생명을 연장한 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자연사한 게 복음을 선택하고 살다 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야 오늘 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이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을 안 내고 가면은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오지? 라고 또 착각한다니까. 그러나 삶의 질은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복음 없는데 질병을 걸렸다? 이건 진짜 고통스러운 삶이고 저조. 근데 복음을 알았는데 질병을 했다. 그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것은 나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이거 강하게 하는 것이고 이걸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발판이 됐다. 삶의 질이 다르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는 것, 불신자가 되어서 살다가 하는 것, 어쩌면 누가 더 장수하냐, 적게 사냐, 돈을 많이 버냐, 적게 사냐 이렇게 계산한다면 어찌 보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더 가난할 수도 있고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을 수 있구나. 내면의 삶의 질을 보면은 이건 천지 차이다. 진짜 복음을 알면 우리는 언젠가 가겠지만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결론이 딱 내야
복음 전하는 것이 당당하고 복음 안에 있는 삶이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살린다라고 할 때 살린다는 말이 그 사람의 형편을 좀 낫게 한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고요. 삶의 본질적 질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 복음이다. 팀 사역은 그런 겁니다. 아멘. 제가 우크라이나 분들한테 메시지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해서 전쟁이 멈추냐, 전쟁의 대포 알이 여러분을 피해가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말씀 듣다가도 대포 알이, 미사일이 당신 그 집에 떨어져도 폭발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느냐? 있는 이유는 미사일이 피해가 달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내가 오늘 죽든 살든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삶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답을 알려줘라. 그 현장에서, 당신이 있는 그 현장이 전쟁의 현장이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장 많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 않을 거냐. 그들에게 답을 줘라. 그게 당신이 해야 할 마지막 미션이 아니겠냐. 이분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럼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 어차피 죽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내 죽는 거다.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참, 그래야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복적인 거냐 아니냐는 차이는요, 진짜 굉장히 많은 걸 좌우해요. 자칫 잘못하면 복음 안에 있으면서 내 삶이 기복적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들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진짜 0.001%의 사람만 아는 메시지를 내가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밥 먹는데 아무도 모르는, 근데 0.001%의 사람들만 알아듣는 메시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들으면 0.0001%의 사람이고 못 알아들으면 99.99%의 사람일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고 응답이다.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멘. 0.0001% 사람이네. 뭔 말인지 아세요? 하도 들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죠.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른 뭔가가 내게 좋은 일이 생겨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다른 뭔가를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돈이 생기거나 건강이 오거나 출세가 오거나 뭔가 오기를 원하고 믿어요. 그게 예수를 통해서 오는 진짜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자체가 응답이에요. 예수 자체가 해답이고 예수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0.0001%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지. 예수 자체가 응답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고 해답이라니까요. 그럼 다른 게 안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쉬울 게 없고 상처받을 게 없고 부족할 게 없고 세상에 대해서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충만한 겁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거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석가를 믿어서 얻어내려고 하고 뭐가 달라요? 마호메드를 열심히 믿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 뭐가 달라요? 그렇게 믿는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형태만 좀 달랐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자체로 충분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에 답 주는 게 팀사역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이제 내가 답을 완벽히 알았어. 완벽히 알았는데 0.0001%밖에 모르는 이 답을 내가 알았어.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이 이걸 알려나, 이 사람이 이걸 알려나, 이 사람이 이걸 알려나 하다가
전했어. 그랬더니 10명 중에 10명이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서운해요? 아니면은 야, 역시 이 복음은 대단하구나. 역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개나 소나 다 알아듣는 얘기다. 그건 별 가치 없어요. 그건 지나가는 돌 같은 거지. 진짜 소중한 건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 다니면서 다이아몬드 한번 주워보세요. 아마 천날을 돌아다녀서 다이아몬드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원래 소중한 건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100명을 전했더니 100명이 다 못 알아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왜?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근데 200명을 전해도 그 중에 한 명이 알아들었어. 느낌이 어떨까요?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죽어가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 한 명을 만난 거예요.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한 명도 못 알아듣네. 바울이 그때마다 이 복음을 알아듣는 인간이었구나. 근데 루스드라 가서 딱 전했는데 디모데가 딱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알아들었네. 그리고 가겠어요? 제가 죽어가면서도 그 디모데를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 복음에 가는 가치. 자, 그럼 여기 계신 분이 복음 다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다이아몬드 흔한 줄 알아요. 왜? 다이아몬드 끼면 모아놓았으니까. 되게 흔한 줄 알아. 그쵸? 그 다이아몬드 파는 집 가보세요. 이만큼 이렇게 놓고서 다이아몬드 르르르면서 야, 여기서 하나 고르세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엄청 흔해 보이잖아요. 막 수십 개 같이 있으니까. 흔한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끼 모아놔서 그렇지. 여기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끼리 막 모였어. 막 섞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에이, 구원받은 사람 흔하네.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 여기 한 곳에 다 있을 뿐이지 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볼 때도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야 돼요. 저기 단국대 같으면 총학생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0명이 넘을 거래 아마? 총학생 수가? 그 중에 랩런트 몇 명인 줄 아세요? 10명이 채 안 될 거래 아마? 10,000명 중에 1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확률이. 천안의 전 인구가 얼마인데요? 지금 얼마예요? 50만? 60만 되나요? 예, 뭐 50만, 60만 될 거예요. 자, 그 중에 복음 안에서 몇 명이에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반응을 못 하시네. 표정 보니까 그랬구나 내가. 그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제자를 천안에서 우리가 한 5,000명 찾았다 합시다. 그러면 다 찾은 거예요 거의. 맞아요, 맞아요? 천안에서 이런 제자 만약에 5,000명 찾았다 그러면 천안 사람들을 싹싹 뒤져가지고 다 찾아낸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원래 그 제자가 이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에이, 아닙니다. 한 5만 명 될 텐데 그중에 우리는 한 5,000명만 찾을게. 이게 아니라니까. 살짝 뒤져봐야 겨우 5,000 나올까 말까 할 거예요 아마. 그래야 중부권 복음화 다 된 겁니다. 그 유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복음화 되면 몇 명이 나오면 된다고요? 제자? 1,000만 나오면 세계 복음만 됐다. 그 1,000만 명 많이 모으면요, 내가 볼 때는 싹싹 긁어 모아서 찾은 거라고 봐야 돼요. 자, 그만큼 제자, 참 제자를 만나고 세우고 찾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제자됨을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시고 또 이 복음으로 제자 찾는 그런 사명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참 제자의 축복 속에 있으면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서 참 제자 찾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하를 복음하고 중부권 복음할 5,000 제자를 찾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서 진짜 복음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